6명이 안 보이는 거야. 아이, 금방 오겠지 하고 말씀 시작했는데 안 보이는 거야. 다 끝나고 기도해야 하는데 안 보여. 10시 반쯤 돼서 6명이 깜깜한데 들어오는 거야. 어디 갔다 왔냐? 밥 먹다가 아까 하다만 게임이 생각나가지고 오락실 갔다 왔거든. 제가 그때 아주 마음 깊이 깨달았어요. 사람은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은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고 보면 장발장이 등장합니다. 장발장은 사실은 아주 소박한 순수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근데 조카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발적으로 빵을 하나 훔친 결과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무려 19년 동안.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탈옥을 하다가 잡혀서 형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장발장이 자기가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갔을까요? 사실 그때에는요, 구조적으로 이제 5년형을 받으면 6개월 정도 남으면 간수들도 느슨하게 보고 모든 죄수들이 이 사람이 탈출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그런 암암리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법을 어기고 도망치려고 했다기보다 그때 감옥의 분위기였습니다. 19년을 형량을 마감하고 출소했을 때 옷이 너무 더럽고 몰골이 흉흉해가지고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도시에 가면 내가 지금 출소했습니다라는 증서를 시청이나 관공서나 거기에 신고를 하면 해야 됩니다. 근데 밤에 도착해서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고 돈이 있다고 해도 재워주지 않고 죄수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우리 집에서 자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가라고. 너무 배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총을 겨누면서 가라고. 모든 집과 여관과 음식점에서 장발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신고를 못한 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는 열심히 일했고 덕을 베풀어서 사업이 번창하고 시장까지, 새로운 신분으로 시장까지 올라가서 그 사회 도시 전체를 변혁하는 중심 인물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덕망을,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잡히는 순간 종신형이거나 사형에 처하는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값을 다 치러도, 최선을 다해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장발장이 바로 인간의 실존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형사 자베르는 그를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고 법을 어겼고 다시 잡히면 바로 죄값을 치를 것이라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형사 자베르는 끊임없이 장발장을 쫓아다닙니다. 장발장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내가 신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장발장은요, 엄청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만 먹고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가 그 인류의 실존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영혼의 구원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던 유일한 탈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출소한 날 밤 어느 마을에 찾아갔을 때 모든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고 희미한 불빛이 있는 집으로 찾아갔을 때 그의 행색을 보면서 묻지도 않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그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다. 그 주교, 그 신부님. 19년 동안 감옥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뺏어야만 하는 그런 게 습관화돼서 그 따뜻한 잠자리에 감사하면서도 습관화된 죄성 때문에 은총대와 성찬기기를 훔쳐서 달아났다가 잡혀왔을 때 다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선물한 거라고. 형제요, 왜 나머지는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하고 자비를 베풀었던 그 주교님, 그 주교님의 그 자비가 그 영혼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베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 세상의 질서라고, 사람들의 기대라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감시하는 표독스러운, 끈질긴 그런 자베르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미제러블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신의 사랑만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징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는 하나님을 닮은 자율적이고 창조적이고 거룩한 한 존재가 바르게 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관계를 맺을 때, 교회에서조차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모든 사람이 질책하는데, 나 자신조차도 나를 질책하는데 개선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망하게 되고 자포자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하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어쩌면 이렇게 살다가 그럭저럭 사라져가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내면의 감시자인 자베르, 그 자베르의 표독스러움에 스스로 무너져가는 현대 사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2절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스스로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건강과 재산을 잃고 가족까지 잃고 비참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실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됨을 밝히기 위해 주셨던 율법인데, 그것을 다 지켜야만 하고 지키지 않아서 나타나는 인생의 고단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증거라고 선포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로마의 속국으로 정치, 경제, 종교,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날마다 생계를 위해서 고단한 삶을 씨름하며 살아야 했던 백성들, 위축되어서 나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속상해서 울며 하루를 버틸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니다 아니다 말씀하시는 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침에 다시. 저는 이 다시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야 한번 말했으면 알아듣고 해야지가 아니라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백성들에게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 말이에요. 아니다, 조건이나 너희의 의지나 너희의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 자체로 내가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온 게 아닐 텐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 나온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온 사람 지구만큼이나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오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소외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요. 다 나오는지라 안지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지켜야 할 무엇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성공해야 할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종교 규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문장의 목적어가 그들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들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시되 하나님에게 당신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변화시켜야 할 어떤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도모하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때 자베르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있을 그 아침에 갑자기 자베르가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세우네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이렇게 담당자가 있었다고요. 딱 끌고 오면은 한 이만한 돌, 이거보다 좀 더 큰 돌을 들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담당자가 그 공동체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달려가고 그러면은 갈비뼈가 부스러지죠. 그리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갈비뼈가 부스러지면서 숨을 못 쉬고 벌써 심판을 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저거 반만한 거를 한 손으로 들고 뜁니다. 뛰어가서 맞고 주저앉아 있는 여인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딱 깨지면서 정신을 잃죠. 이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주먹만한 돌을 다 들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깨지고 내장이, 배가 터지고 내장이 다 나오고 뼈와 살이 다 문드러질 때까지, 그리고 돌무덤이 쌓일 때까지. 그렇게 사회를 정화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퍼져 있다가 약속이 있어서 나갈 때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 머리는 안 빗고 머리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했어. 머리 감고 자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잘 안 됐어. 속상하더라고. 아침에 감고 말리고 오면 쭉 주저앉고요. 그래서 밤에 감고 다 말리고 8시쯤 감고 다 말리고 이렇게 해야 좀 약간 이렇게 쑥해서 아침에 보면 좀 멋있는데, 그리고 오면 붕 뜨고요. 전 잘 됐을 줄 알고 다 옷 다 입고 밤에 껌껌한 새벽에 거울도 안 보고 이제 잘 했을 줄 알고 왔는데,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떠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물 묻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크림 얼굴에 바르는 거면 이만큼 막 바르고 막 속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에 퍼져 있다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나갔는데 못 씻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모습을 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가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왕따를 시키죠. 그렇게 해서 한 명을 죽여야 그 죄에 대한 분노가 해결되는 거예요. 해소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남북으로 중국과 일본으로 갈리고요. 동서로 갈리고 남녀노소로 갈리고 경상도 전라도로 갈리고 이파 갈리면서 그렇게 서로를 공격해야 그나마 좀 편안한 거죠.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모두가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십시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잠자던 양심이 깨어나면서 자베르가 물러갑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정죄하지 않는 신의 사랑에 근거할 때에만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징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불안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근거할 때에만
우리의 삶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후로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졌을 것 같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경식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인의 나머지 삶이 어땠을까요? 적게 지었겠죠. 좀 적게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아마 다시는 짓지 않는 순결한 상태로 넘어간 것은 죽음 이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다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이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올 때에만, 빛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만 자베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도 자베르의 내면의 정죄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잃게 하는 것은 자베르의 실체가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 주님과 동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는 평생 공부하고 연구하고 도전하고 노력해서 안정된 자기만의 세계인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빛에 거한다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세리와 죄인들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말씀 묵상 모임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흥회를 개최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친구를 모아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에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아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미친 듯이 먹고 마시고 놀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구원받고 성화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은 주님의 책임이십니다. 주님께서 차차 그렇게 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순간 죄인과 세리와 앉아서 미친 듯이 먹고 노는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간 그 순간, 마치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라고, 예수 믿었으면 변화돼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나라고 한탄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지없이 자베르가 등장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훌륭한 의사가 모든 검사를 하고 모든 데이터를 기초로 이 사람의 내성이 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파괴된 것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삶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주 촘촘히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내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바로 자베르 앞에서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징계에 대한 두려움에 위축되어서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데에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자율적이고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빛, 나와 늘 동거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